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에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야베스 기도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서 야베스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삶의 신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각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8주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잘 배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이 유명하게 된 것은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 책을 쓰고 나서입니다. 간단한 소책자인데 1천만 부나 이 책이 팔렸어요. 대단한 책이죠. 그때 2년 만에요. 성경에 나오는 역대상 4장 9절 그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윌킨슨 목사님이 쓴 것입니다. 참 목사님 인상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 이 책이 대박이 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야베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그 성경 공부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대로 하지는 않고 제가 조금씩 편집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베스 기도 정말 이 짧은 두 구절의 기도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 자신도 야베스 기도를 배운 다음에 본인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교목 목사님의 야베스 기도를 듣고 나서 그런 충격을 받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삶에 변화된 것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야베스는 4개의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의 기둥마다 2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파트 A와 파트 B로. 파트 A는 본문 연구와 오해, 그다음에 성경적 원리를 공부하고 파트 B에서는 관점과 실제적인 단계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과목을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눠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거 파트 A가 4개의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제목입니다. 개역성경은 4개 복의 복을 더하사, NASB는 Bless me indeed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개역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야베스 기도 내용은 개정보다는 개역성경이 유대인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개역성경 번역으로 주로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개의 복을 주시려거든 4개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런 제목으로 파트 A를 일과를 공부합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교환 준거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은 제가 매주 여러분 가정에 보내드리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 것입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은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음에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기에는 나도 포함된다. 일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운다. 자, 야베스의 기도 본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짧은 기도가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야베스 기도계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4가지 그 기둥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또 내게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개요거든요. 네 가지의 그 기둥이 있는데 하나마다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나에게 복을 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야베스란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뜻합니다. 야베스의 모친이 글을 나갈 때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어요. 참, 부모가 이렇게 좋지 않는 이름을 짓는 것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을 했는데 물론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다 수고를 하죠. 다 산고를 겪잖아요. 그러나 그런 산고 때문에 말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의 삶에 뭔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어떤 목적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이것을 봤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마 야베스의 엄마를 아마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야베스의 모친이 극심한 어떠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참, 그러나 이런 이름을 참 지었을 때 얼마나 야베스 그 아들은 거기서 고통이 됐겠어요. 야베스 우리가 잘 히브리 이름을 몰라서 잘 어감이 안 들어지만 고통 듣는 야베스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또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존귀한 자가 됐다는 존귀한 자.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는 그 고통 가운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존귀한 자 뜻은 무엇이냐면 존경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야베스의 그 형제가 몇 명인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존귀한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honorable. 이 말을 성경에서는 언제 쓰냐면
부모한테 쓰는 거, 부모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이 말이거든요. 이 야베스가 부모에게 쓰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야베스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9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머리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평판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런 말이 아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감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아뢰다는 말인. 자,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도움을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이 아뢰다는 그 뜻 자체가 영어로는 cried out이란 말이에요. cry out.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기도. 평범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막 그 하나님께 그냥 막 격정적으로 막 감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지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불리한 그 조건에서 시작할 때, 그 삶을 시작할 때 그는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이민 초청해서 거기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 200만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셉을 알던 애굽 왕이 죽고 나서 이들 다 노예로 만들죠. 너무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이제 장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노예 생활을 시키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 말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보통 때는 단순한 기도를 드리지만은 정말 어떤 삶의 어떤 위험과 좌절감이 왔을 때 주님 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간절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그걸 야베스가 드렸다는 것이죠. 야곱도 보면 야복강 강가에서 그 필사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씨름할 때 당신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 아주 그냥 필사적인 기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의 복에 대한 본문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 첫 번째가 4개의 복을 주시려거든. 개혁성경은 복의 복을 더하사. NASB 이런 또는 킹제임스 버전은 You would bless me indeed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참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 너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야. 복채, 또 복권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뭐 복부인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에 또 오복도 있잖아요. 뭐 장쇠복 또는 뭐 평강의 복, 뭐 건강의 복 여러 가지 그 복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복이라는 개념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제 복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복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복에 대해서 그 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손을 펴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야베스가 구한 복이 무엇이냐? 자, 복이라는 것이 뭐냐? 복을 내리는 것은 호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의 복을 더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호를 베풀어 주세요. favor를 주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친절히 대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 호 친절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도 다른 모든 형제보다도 존귀한 됐어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면 그 주인이, 이건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을 의미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는 요셉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는 친절과 호는 사람이 베푸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나 친절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복을 내린 것은 요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는 것을 보고 나서요. 그 주인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리신 것을 애굽의 경호대장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덩어리가 됐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복덩어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직장이 손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직장의 명예가 나빠지면 안 되겠잖아요. 폐가 되면 안 되겠고요. 나 때문에 직장이 명예가 더 드러나고 존귀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보디발의 집에 내렸다는 것은 이 보디발에게 호와 친절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참으로라는 뜻은 뭐냐? 여기서는 크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영어로는 indeed라는 말이 나와요. 참으로 복을 내리사. 그 히브리어 그 원문 뜻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에 큰 복을 indeed 참으로 복을 줬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이 막 크게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개역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자 이 뜻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뜻보다도. 그래서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잘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 indeed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 참으로 복을 내리사 이 말인데 큰 복을 내리사 이런 뜻 또는 강렬한 복을 내리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면 어떤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복을 내면 큰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구하실 때는 자체가. 자,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했단 말인 것이죠. 그가 기도하기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식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으니까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야베스가 구한 그 복의 특징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특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구한 것이다. 이걸 참 중요해요. 특정한 복이라는 건 특정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 보는데 대학 시험 잘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이번에 직장 시험 보는데 그 인터뷰에서 잘 패스하게 해주세요. 또는 이번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특정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이잖아요. 그건요. 특정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일반적인 내가 복을 구했지만 이것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나에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제가 기도한 이 제목이 복을 주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걸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가 믿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시고 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반적인 복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극적인 단면을 살펴보자. 그가 어떤 복이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야베스 기도라는 그 책에 35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조그마한 책인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었죠. 10몇 년 전에 한번 다시 또 한번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언제 내게 올지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지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일반적인 복을 달라는 기도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구한 복이 특히 세 번째,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 앞에서 말한 것 같은 것이죠. 자, 보세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하나님 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주십니다. 물론 기도를 급한 때에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저에게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특징은 구하면 빈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풍성한 것이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풍성한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큰 복을 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몇 개의 복만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열어서 좋은 음식을 베풀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 위한 그런 또 하나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복은 풍성한 기도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복을 여러분께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열정이 담긴 간구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열정적으로 열정을 담아서 간구했던 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야베스의 복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언제나 효과를 본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죠? 말만 하면 오라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야베스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주문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가 복을 받았으니까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2.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베스의 기도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드리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나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끼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소유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만이 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창고가 차 있어야 그걸 베풀어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것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뭐 이런 기도를 안 들려. 이기적인 기도라. 물론 야베스의 기도가 고상한 기도는 아니에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고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이 이 책을 쓴 것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것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서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자체가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5의 3.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라. 야베스의 기도는 번영신학,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체가. 번영신학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너희들 건강하고 부자 되거든 하나님을 믿으라.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게 번영신학이거든요. 너 캐딜락 사고 싶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자체가 번영신학은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다.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2과 3과 4가를 공부하지만 그걸 공부하면 뒤에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다시 더 공부할 수가 있지. 이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더 섬기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죠. 자, 또 브리슬 교수님 그 야베스 기도책 36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 철저한 신뢰는 캐딜락이나 거액의 수입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돈을 버는 물질적인 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인기를 이끄는 종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예를 들어 나에게 그럼 뭐 하나님 나에게 복권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자체가. 그게 성경적인 원리를 보겠습니다. 복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걸 잘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보면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선물이나 돈을 주는 걸 기뻐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 SSE 돈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모여가지고 손녀, 손자 있으면 학비도 내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해요. 엄마, 아빠보다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자, 손녀들에게는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보면 돈을 주기를 기뻐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받는 기쁨보다도 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진정한 기쁨은 주어봐서 느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를 기뻐하셔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독생자까지 줬냐는 것이죠.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민수기 6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은 간구하는 게 주신다. 우리가 이 야베스를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뭐냐?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치 손을 내밀며 돌라는 것 같은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도 간구하라고 우리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그 에스크 기도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스크 기도라. A 에스크 구하라. 그 다음에 S seek 찾으라. 그 다음에 knock 두드리라 해가지고 에스크 기도거든요.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 간구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는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도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돌라는데 뱀을 주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다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기도에 이제까지 모든 걸 잘 말했지만 이 복은 결국은 간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 손길을 내미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주지 손을 딱 쥐고 있는데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결론을 야곱의 간절한 축복 기도로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간절한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축복 간구 기도죠. 야곱의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야곱은 참 꾀장이고 사기도 많이 친 사람인데 야곱에게서 우리가 하나 우리가 본받을 거 하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 강가에서 그 씨름하는데 그걸 천사와 씨름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가 격정적으로 막 필사적으로 기도했으면 천사와 씨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뭐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꾀장이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 나라. 결국은 그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의 민족의 국가의 이름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쨌든 개인적인 기도요, 또한 현실적인 복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크신 복을 구하고 풍성한 것을 격정적으로 일정적으로 간구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야베스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일과를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도 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을 알고 있으나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현실적이고 평범한 기도 같지만 우리도 야베스를 통하여서 야베스가 그런 고통의 삶이 명성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1과 파트 B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조심하시고 백신이 맞을 기회가 있으면 빨리 또한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